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함께하여 주실 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만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고요, 또 이후의 삶 속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요, 제가 마음속에 느낀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가운데 씹으면 씹을수록 왜 고소함이 더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빠르게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장하게 오래 씹다 보면 단물도 더 나고 고소함도 더하고 맛도 진국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증하기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더니 이럴 때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세상의 음식 먹듯 급하게 먹지 마시고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의 맛,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되새김질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 그 은혜가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자, 전체적인 맥 속에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세 장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9장을 좀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예정결의로 되어지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10장 속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연고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9장, 10장은 과거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1장은요, 유대인들의 내일, 미래의 문제, 즉 유대인들이 내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을 점검할 때에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 속에 그저 좋았던 일, 은혜로웠던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일, 충성했던 일들, 그러나 또 잘못됐던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거의 신앙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은 내일이잖아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3요소를 다룰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데, 이 속에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일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소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는 실패한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의 교리 속에서 이제 내일을 바라보는데, 그 주신 은혜와 답을 오늘 이 11장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 앞에 부분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말하죠. 앞서 선택한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영원히 그들을 버리셨다고 지금 너희들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뭐라고 답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한 어조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선민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1절 뒷부분에 가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나를 보아라, 자기를 예로 들고 자기로 본을 들면서 설명을 해요. 저는요 언뜻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선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후배 신앙인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감격이 좀 느껴졌는데 바울 사도는 더욱더 그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자로 버림받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할 때에 그들 가운데 내가 보이잖아. 많은 이들이 실패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좀 적용시켜 보세요. 다른 이들을 비교해가지고 그냥 좋은 애 군내 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은 나로 하나로 보기가 어렵거든.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내 은혜를 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 속해 있던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감개가 무량하다, 뭐 이런 표현 쓰지요. 얼마나 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냐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감격함 속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늘상 있는 것이다 보니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험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지금도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군복교회 안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 감격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정말로 중요한데요, 생명과 관계돼요. 생명과. 그것도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그 생명에 선택받은 사람, 오늘 이 순간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가벼이 하지 마세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드려보세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자, 그런데 그 감격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속에 그 감격을 표현하는데,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감격 속에서 나 자신을 받아할래요, 내가 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제가 그냥 욕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정말로 이 정도면 바울 사도는 가망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우리가 평가할 때 성경적으로도요, 자기 자신이 한 말이에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바울 사도와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비교해봐요. 나는 아니 그래도 바울 사도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십니까? 다시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해방자요, 그랬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과 동일한 근거에서 다시금 유대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면서 이 엘리야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변증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세움을 받았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시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데 그저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대결을 벌였던 그런 장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던 그런 시대, 정말로 영적으로는 암울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 그 시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래. 그 악한 시대의 배경을 엘리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느냐?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도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바울 사도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웠겠다.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체험과 경험과 능력을 가졌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고발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사실은 우리 사람도 깊이 있게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옛말에 뭐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알고 과부가 뭐 호레비 사정 안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요, 남의 사정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기준에 따라서 비방하고 헐뜯고 정지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니요.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누렸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해서 항변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하심을 듣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이제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5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 혼란이 될 테니까 중심을 먼저 잡을게요. 가장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뒤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해서는 9장 2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도 말씀을 하는데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남은 자의 수에 들게 되는 것은 어떤 자격으로나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따라서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나 중심으로 우리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이 구원의 문제도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래요. 4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그래요. 이 나를 위하여가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중심인데 말씀을 볼 때에도 더더군다나 이 구원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성경이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8장 11절에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강하게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다시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은혜로 나를 보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죄악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구나. 누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우리 사람은 다 거짓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어느 시대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으로도 가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5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래요. 영적으로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대립하는 게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과 행위라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립을 하지요. 여러분,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시 강조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은 행위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대비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했다는 말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은혜 가운데 우리 행함도 따라야 된다, 뭐 등등등, 뭐 우리 행위를 강조도 많이 하고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상급에 관한 부분은 혹여 우리의 행위가 좀 담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말씀도 보세요. 남겨진 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만큼은 절적으로 누구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 즉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강조해요. 이후에도 모든 복음,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은혜와 행위는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항상 서로를 밀어냅니다. 저희가 은혜 편에 서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가는 것이고, 혹여 행위 편에 서면 이건 이단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옮기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성경은 결국 영적 싸움의 기록이죠.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기록이 성경 기록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제가 왜 원복음이라고 해서 늘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원복음인데, 이때부터 영적 싸움은 이제 쭉 진행되어서 오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처음부터 결론이 난 걸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관점으로 보시면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뭘 저지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그래. 왜? 아직 그 시간까지는 자기가 좀 시간을 벌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딱 왔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패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해방하고 막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발악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 보시면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도 아벨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관영에 꽉 들어찼다 그래요. 죄악이 꽉 찼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어느 정도로 이 죄악을 주관을 했던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핵폭탄이 터져도 그럴까요?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작전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누가 있게 했다고요? 남은 자, 노아의 자손들이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결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절망의 암흑의 시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한 것 같은 시대를 보지만, 아니 그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때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9장 29절에 가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적용을 좀 시키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가 코로나19 문제 이전부터 이미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랑 그만두고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침체를 한다 등등등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들으실 때 그 소리가 소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저는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교훈을 삼아야 되니까 언뜻 말씀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절망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한국교회와 또 내일의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도 이제 사모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군복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진 자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따라 한번 해봐요. 나. 우리 군복교회, 더 나아가 세계 열강 가운데는 우리 한국교회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흔들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잖아. 마귀 사탄이 발악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쓸어버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누구는 남겨놓더라? 구속사를 이루실 남겨진 씨를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놓치지 말라고 했던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절과 6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점은 5절인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임을 기대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남은 자,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모함 속에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점검하실 때에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다룰 때에도 제가 앞서서 늘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 믿음이 한 번 선택받은 선민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반응하는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믿음인데요,
이 부분을 영적인 논리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논리로 보면 장성한 분량에 있었던 사람이 믿음이 파도 타게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있잖아요. 그 내리막길로 가면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떠나간 것처럼, 실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전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혹여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낙심하고 실족하고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가만 보세요. 무엇을 부여잡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면 행위를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가질 때는 막 큰 믿음처럼, 막 구원받은 믿음처럼, 상급받을 믿음처럼 여기다가 내 행위가 혹여 식어지면, 절망하면, 그러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요. 무엇 중심으로 가서요? 행위 중심으로 가서 그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절대로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셨다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 9장 27절에도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 그런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고 닥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